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예배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공간이 그래서 참 어찌되었건 지난주에 연결되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 속에서 오늘 또 5천 명이 넘어가는 또 증가세가 또 되어지는 걸 볼 때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참 둔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진짜 둔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예배도 같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학교 안 가는 것 아닐 테고 직장 안 가는 것 아닐 테고 밥 굶는 것 아니고 잠 안 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좀 불편하구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닌가.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니까 위축이 됩니다. 사단은 이 두려운 환경들을 충분히 이용하는 거죠. 이번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밑을 확인하고 있는지 우리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코로나에도 출근을 합니다. 누군가는 코로나에도 학교를 나가죠. 누군가는 코로나에도 오늘 일어나 밥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또 일상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만일 이 코로나 상황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진짜 둔탱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 아픔들을 왜 주신지는 1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지고 내게 다가오는 환경대로 그 기분과 마음대로 처한 상황과 형편들을 대응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저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콜링하는 소명의 장면을 봤잖아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가족과 이 물질을 내어 놓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는 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도 그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점점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을 향해 나갔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게 좋은 형편 따라서 내게 유익한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 누굴 향하여 뭐라 탓할 것 없이 주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고 이 땅에 있어서 이 땅만 보다가 어느 순간 내 감정과 내 유익이 더 중요해서, 아니 내가 주인 되어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선택하며 선악과를 마음껏 취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왜 이런 문제가 저에게 찾아오나요? 이 말이 하나님, 저 하나님 없어요, 저 믿음 없어요 라는 고백이거든요. 사람을 핑계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 이것은 내게 믿음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면 하나님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정작 우리 안에 그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서야 그때라도 하나님 찾으면 좋은데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올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을 바에는, 그것도 자존심이라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되나? 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때 필요한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이 육의 실체가, 부끄럽고 연약한 나의 이 존재 자체가 고스란히 드러날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한다고 무너지거나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뭐나 되는 것 마냥 말이죠, 믿음 없는 나의 연약함, 열심 내지 못한 나의 어떤 그 게으름, 이걸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미물의 한 존재는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나의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그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내가 꼿꼿이 살아있으니까 부끄럽고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염치 없다는 얘기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지가 살아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내가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예배를 왔는데 부끄러워. 부끄러운 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보좌로 나갈 때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셈으로 계산하지 말기를 원해요. 내가 이것 좀 했다고 내가 인정받고 이것 좀 안 했다고 내가 막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보좌로 나갈 때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자꾸 우리가 선악과로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따지니까요, 우리가 자꾸 죄책감에 혹은 율법주의에, 때로는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것들로 영지주의에,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양대 산맥이 있다고 한다면 헬라적 영지주의들, 이방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노시스라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헬라적 영지주의. 이게 우리도 가끔은 말씀을 많이 알면, 마치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성경을 깨고 있으면, 성경을 아는 걸 중요합니다만 그거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을 괴롭혔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율법을 다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낼 수 있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 영주주의와 율법주의가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거든요. 이 영지주의와 이 율법주의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자기가 이루는 거거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루는 거거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큐티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막 또 내가 오늘 말씀도 살지 못했구나. 자기를 막 자책하고 막 그러니 그냥 마귀가 이놈들 하면서 집어삼키면 그냥 깨갱깨갱하면서 막 죄책감과 어떤 그 나지도 못한 애들이 막 지가 뭐나 내세울 게 있는 것처럼 말이지 막 민망해하고 막 더 이상 내가 훈련을 못 받겠다는 둥, 내가 사역을 못 하겠다는 둥, 조사를 못 하겠다는 둥, 제가 접사를 못 해보겠다는 둥, 다 자기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 사람이 꼿꼿이 살아있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 삶은,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또 출산으로 여러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걸 사모해야겠지만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게 제단을 쌓는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의 결의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저도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사랑의 완전한 사랑에 내가 잠긴 상태. 고린도전 13장의 그 사랑은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표현되어졌어. 내가 오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제가 어려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끄러워 사랑할 수 없다고, 부끄러워 예배할 수 없다고, 너무나 창피하다고 말하는 나의 이 겉사람을 내어 던져버리고 내 안에 오늘 촉촉히 나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정직하게 응답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다 행할 수 없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없는 내 생명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의 생명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 하찮은 생명을 위해, 죽어 마땅한 인생을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에 잠긴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간절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맛보고 나니, 그 사랑 경험하고 나니, 그 사랑을 알고 나니, 나를 위해 당신의 힘을 내으신 그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요.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물질의 환경의 어려움들이 오늘도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 내가 무엇을 염려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진 그 믿음으로 오늘 주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우리 처소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에서 처소 그것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온전하신 그 사랑 안에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다고 입 바른 소리는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고난에도, 작은 문제에도 우리의 믿음은 쉬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온전하신 사랑에 우리의 겉사람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두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서로 싸우고 떠나는 장면인데요, 14절 뒷부분만 함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아브람의 소명과 세 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복복이잖아요. 이 엄청난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기근에 시달리면서 이 애굽 땅으로 거처를 조금씩 옮기게 된 겁니다. 애굽 땅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이방 땅에 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시족사회는요, 이 타인들을 향해서 약간의, 지금도 원주민들은 그 문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시족 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무리가 이 갈대아 우를 떠나 하란에 이르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 가는 그 과정의 여정이요,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누군가가 지금 쳐들어오는 개념인 거잖아요.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대응을 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위기의식, 그런 상태의 어떤 그 전쟁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누이라고 속였다는 말은 자신의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졸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관통을 하고 보게 되면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이해를 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나쁜 놈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서 지도 그러고 살아. 성경에서 아브라함 나쁜 사람이네, 믿음의 조상인데 참 부끄럽네 라고 말하는데 그 삶을 나도 똑같이 산다고. 어디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원주정자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취직을 했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아유 잘 됐다고 막 축하했어요. 근데 한 2주 지났을까요? 주일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일 그만뒀어요 하더라고. 아니 그 전부터 계속 힘들다는 제가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이 건설사 이게 회계를 한다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라고 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만은,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내 삶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화가 이 폭주 문화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저희 형님이 그 건설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 십장이라고 하나요? 그 일꾼들을 막 한 50명 100명 거느리고 그 하청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분인데, 제가 그 형님의 삶을 제가 아니까 건설의 삶이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아는 거거든요. 이 예쁘게 큰, 이 곱게 큰 우리 갑자기 이름도 막 원준이가 감당하기는 좀 벅참.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막 그것도 안 해보고 했냐고 이럴 텐데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제가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솔직히 짜옹하고 거기서 아부하고 술 문화로 하는 거기에 또 뒷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리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결국은 건설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익을 남길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믿음의 굉장한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신이 지금 처신을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 못하면 지금 이 시족이 지금 멸하게 생긴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애굽의 왕이 보이고
자신들의 그 처량한 모습이 보이고 지금 배고파서 지금 걔들이 지금 먹고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가나안부터 지금 배고파서 지금 기근 때문에 지금 이 먹을 것을 얻으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인생의 온갖 실패를 다 경험한 아주 초라하고 못 봐줄 원준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런 공부했으니까 그런 실무의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또 어떤 것들을 내가 할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인생의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냔 말이죠. 근데 딱 가자마자 그냥 한 방 팍 맞고 나니까 아차 이건 아닌가 보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딱 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다음에 20장에서 또 한 번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한 번 속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속임에 창세기 26장엔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그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임시적인 것들을 모면하기 위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느끼고요. 또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또 부족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하게 되면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기를 내세우는 이 교만함도 자신을 업신여기는 이 열등감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을 테고 세상에 비해서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던 이 아브라함의 이 일행들에게 뭐가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네요.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고생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 줬다고 하니까 가축과 은금만 복이 아니라 고난도 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복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축복했어요. 가축과 은금이 너무 풍부해져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장면입니다. 가축과 은금이 많아져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브라함의 일꾼들하고 이 롯의 일꾼들하고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멘.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의 제단을 쌓았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배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도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이 복 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뭐합니까?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뭐 잘난 일이라고 예배를 드립니까? 조카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땅을 나눴는데. 예배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보좌에 나갑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것으로 나가려고 하거든.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가면
백전 필패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지 나를 앞세우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들의 후손들이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사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게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입니까?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결국 그 땅이 이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신 가축과 은금이 너무 풍부하여서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아서 아니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목자들 사이에서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족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터전이 원래 그들의 터전이 아니었다고, 그 원주민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 땅을 하나님이 취하여 주신 거라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라고. 근데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언제 취합니까? 잃었다가 여호수아 시대 다 취하지 못하고 사사기 시대,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취하지 못한 채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흩어져 가지고 나눠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이 좁아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권유합니다.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어쩌면 아브라함이 족장이잖아요. 어찌 보면 롯은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수고로 함께 얻어진 것들인데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이라면 가능할까요? 저는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지금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물이 넉넉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아, 기름진 땅, 좋은 땅 같아. 룻은 아브라함의 권유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합니다. 아주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중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이 족속들이 질이 나쁜 족속들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고. 눈에는 보기에 좋았는데 그 속은 뭐였다? 썩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멸망받고 버림받을 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썩은 사과를 선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저가 이제 과일을 꽤 잘 고르는 편이거든요.
잘 고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수박을 사오면 아들이 잘 안 먹을 때가 있어. 맛이 없어,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요즘은 수박을 고르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싱한 거. 근데 싱싱한 건 비쌉니다. 얼마 전에 차를 고치러 갔다 오면서 수박 한 동이 10,000원 한다는 거예요. 10,000원이면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싱싱한 수박 하나 골랐어요. 크기가 별로 크지 않는. 근데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거 가져가지 마시고 더 큰 거 가져가래요. 이거 3만 원에 팔던 건데 지금 10,000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가져가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큰 걸 주니까 가져왔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썩진 않았는데 오래된 거. 아저씨는 지금 썩진 않았지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작은 것보다는 큰 걸 가져가라고 저한테 권유한 거였어. 장사꾼 입장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요거 하루 이틀 더 지나면 이거는 팔 수 없는 물건이 될 거고 얘는 팔 수 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왕이면 작은 것보다는 이 사람은 큰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세상엔 이런 선택의 기준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선택한 건가요? 자신의 장사 이문을 위해 선택한 겁니다. 이 수박은 내일은 팔 수 없는 건데 오늘 팔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호구에 잘 당하는 거지. 제가 잘 당해준 거죠. 그 수박을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먹었어요. 별 문제 없는 거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유익이 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은 서쪽 헤브론 땅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빼앗겼어요, 안 뺏겼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나중에 그 치안이라고 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복받았다는 것이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필경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거하는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어떤 선택들이요, 다 이 롯이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보기에 좋은, 그러나 그 속은 썩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선택했기 때문에 롯은 결국 멸망과 버림받은 땅,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 땅은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오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도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과는 롯의 선택이 좋았나요? 눈에 보기에 좋은 데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은 땅이었나요? 죄악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척박한 헤브론 땅이 저주받은 땅이었나요? 자자손손 먹고 거주할 만한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요? 이게 반어법이죠. 반어법. 수 없는 네 자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가를 통해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 자신의 사라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정부인에게 아이를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입니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또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야,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냥 그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 거하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는 자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일도 예배 드리고 저런 일도 예배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보증하는 일, 붙잡는 일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게 그런 일입니다. 그럼 평생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 동안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몸이 없어져 버리면 예배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이 중요한 이유는 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겉과 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첫 번째로는 뭐 하늘을 향해 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영이 하나면 좋은데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세상의 영, 마귀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와 똑같이 있는 사람들,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잖아요. 근데 뭐는 헷갈려요? 이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은 헷갈립니다. 세상의 영이 헷갈릴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자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속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만 살아가는 삶이면 괜찮은데 내 안에 이 형상이 아닌 땅에 속한 내 겉사람이 있는 거야. 육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겉을 벗어내고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하늘과 땅의 이 접촉 지점일 뿐 아니라 안과 밖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너무 소중해.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몸이 있는 동안만 구원이 가능해. 여러분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얻어먹기를 원했지만 주지 않았던 그 부자. 그가 지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사로에게 명해가지고 뭐라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가 몸이 있으면 가서 말할 텐데 지금 지옥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들고 살아가는 평생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몸뚱아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이 몸뚱아리가 뭐에 영향을 받아? 물질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이걸 우리는 오감이라고 해. 맞습니까? 오감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 사람들이. 이 만족을 느끼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입니까?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오감의 만족을 느끼는, 물질과 환경의 만족을 느끼고 유익을 얻는 주체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사람들이 마귀라고 말하면, 이 자아라고 말하면 오해를 안 하는데, 이 자아가 마귀야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 자아가 마귀니까. 세상의 영은 다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시커먼 형체가 아니고, 마귀의 세상의 영은 이 겉사람인 내 자아예요.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이 자아의식, 자기를 느끼는 것, 이게 마귀의 영,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이 겉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겉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겉사람은 벗어 던져버리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내어 던져버리고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몸뚱아리 속에 있는 이 겉이, 자아가, 이 마귀가, 세상의 영이 물질과 환경의 그 오감의 만족을 취하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의 유혹을 계속 받는 거야.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형제 자매 만나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우리 부모 건강해야 되고. 방금 설명했잖아요.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황폐한 땅,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다섯 산손 먹고 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나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냐 그렇지 않는 곳이냐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이 자아는 자꾸 하나님을 거부해, 부인해. 마귀와 세상의 영에 영향을 계속 받는 거야. 그래서 좋은 물질로 좋은 환경을 만들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이 자아의식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소속감이라는 거. 방금 물질 환경이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사람. 우리 가정과 사이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이걸 우리는 소속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소속감을 갖게 되면 이 물질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쓰는데 돈이 아까운가요? 내가 미워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돈이 아깝나요? 많이 아깝죠. 이게 바로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물질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국경도 넘어서고, 사랑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두 번째 단계인 이 소속감으로, 이 사람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물질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건 영혼에 아니면 기한이 있어. 기한이 있어.
내가 우리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야? 죽거나 아들이 장가들어 지 아들이 생기면 아빠보다도 지 아들을 사랑하겠지. 그 기한이 유한한 거야.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와 나가 좋을 때의 기한. 좋을 때 사랑하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고, 연락 안 되다 보면 단절되는 거고. 그러면 이 환경과 이 사람의 이 자아의식과 이 소속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더 큰 차원의 우리 안에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 의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주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죠? 내가 있어서 나로 말미암는 그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한 공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걸 벗어난 분이 계시네. 누구시죠? 예수님. 그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영만 그 안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거야. 이 원리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소속감의 문제, 물질 환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의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이걸 임재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데 내 몸뚱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야. 영적인 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 환경과 이 소속감의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땅을 자꾸 벗어나라고 하는데 자꾸 땅에 집중하는 거야. 어디에? 물질 환경과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야. 내 부모, 내 형제, 내 재산, 내 차 이것에 집중하는 거야.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잘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에 매인 건 그건 뭐라고? 겉사람이라고. 겉사람. 이것에 매여버린 사람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지. 근데 가짜이면서 마치 자기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말이죠. 아까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이게 부요해지고
풍요한 삶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자꾸 없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벗어야 하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이야기는 이 땅의 것들을 벗는데 뭐가 필요해?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것을 벗으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의 그 충만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 이 사람이 땅의 이 겉사람의 것들을 벗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하늘의 그 충만함과 영원하심의 그 영광을 이 맛보기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의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거야. 내 친구가 중요해 보이고, 내 부모 형제가 중요해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보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을 향해 갔던 거야. 하나님의 그 명령, 약속, 소명을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주인 된 걸 마귀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존재 양식, 마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지가 대장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은 없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혼동이 생기는 거지. 목사님 이걸 자꾸 말해도 생각이라는 걸 안 해보고 막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롯처럼 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수요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주일날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지금 예배를 함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말씀을 좀 제발 들으라고 말하는 거야. 물론 지금 어려울 수 있어. 힘들 수 있고, 자꾸 땅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맞는 말인데 자꾸 땅의 것을 버리고 막 얘기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겉사람을 죽이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겉이 후패해야 없어지지 않은 속이 날로 새롭대잖아. 제가 틀린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무슨 다른 사상을 말씀하고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하고 썩어져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대잖아. 새로워진대잖아. 한 형상이 회복된대잖아. 자기 부인하라고 하면 그걸 교만으로, 그걸 음란으로, 그걸 탐욕으로 세상의 영은 자꾸 우리 가운데 그걸 집어넣는다니까. 교만은 지, 음란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물질로, 이것들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꼬시듯이, 롯을 꼬시듯이 우리 영혼을 꼬신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환경들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의 말씀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주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아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가 그 의미야. 갑자기 TV가 고장이 났네. 그럼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아닐까요? 방금 만물이라고 말해놓고 우리는 갸우뚱거리고 있는 거야. 설마 이것까지? 자연의 새와 동물들, 주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만 이만큼인 거야. 우리가 정말 먹고 이게 세상에 배설을 하고 문제 일으킨 것들로 계산한다면 세상은 이미 멸망했어야 마땅한 거야. 이만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물폭탄을 맞고 그런 재난을 당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야. 내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겉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동윤아, 하늘을 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봐. 하늘을 보면 하늘의 충만과 영원함으로 땅에 보이는 것들을 네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난 인생의 시간들 동안에 내가 물질에, 내가 사람에 얼마나 많이 매여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여기를 조금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지독스럽게 나를,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지난 주일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이 물질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말이죠. 못 벗어나게 하려고,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권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몸으로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제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그 일이지만 그 일이 가능한 이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든, 나를 향해서 뭐라고 판단하든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이젠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란 인생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물질과 사람들의 평가에, 오늘도 쉬 흔들리는 나의 이 연약한 인간 진동률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 주었다. 그 사랑이면 안 되겠니? 부족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못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둥바둥 여전히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삶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삶을, 소망이 없는 그 삶,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그 삶을 반복하시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이 안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안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말씀과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환경에 때론 힘들어하고 때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삶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나와 이 사람의 영, 이 소속감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지금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말씀이, 내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미약한 겁니다. 그 힘듦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삶에 대한 힘듦이 아니라 내 겉사람, 물질 환경과 사람을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벗어버려야 될 것, 내어 던져버려야 될 것들이지 붙잡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존합니다. 자꾸 돈을 의지해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죠. 도대체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어졌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만사 만물을 통하여 이 믿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당신의 경륜을,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그 환경, 물질 환경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 평안,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가지고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내려두고 나를 주님으로 바꾸는 내 안에 이 상의 변화, 내 삶의 주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의 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영지와 이 지식과 이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이 삶, 영지주의 율법주의의 이 삶을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고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내려두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붙들어야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져야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아니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진짜 망할 거거든요. 이 주인의 자리를 바꿔놔야 이 상이 바뀌어져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져야 성령이 역사할 때 온전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좋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니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해도 함과 상관없는 성공입니다. 멸망한 그냥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주님 나의 열심을 내려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감당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는 그 힘듦의 삶도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니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우리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 있는지도 몰랐고요. 내가 이 지겨운 환경과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이유를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에 허덕이며 애굽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주님, 제가 세상을 쫓아 물질을 쫓아 사람을 쫓아 제가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인생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다시금 나옵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갈급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내 속사람, 내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내 속사람,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내려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된 나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내가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오늘도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환경에 밀려 사람을 쫓아오다 보니 나의 생수,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린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무한 만족을 취하는 그 삶을 반복하며 살다가 물질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여서 하나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 내 이 고난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왔어.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땅에 하나님 처박혀서 이 땅의 물질로, 이 땅의 좋은 사람들로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나의 교만한 마음 좀 용서하여 주시고, 내 부족한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내 안에서 내 속사람, 주님을 갈급해하며 갈망해하는 내 속사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붙잡아 주시고 열심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 앞에 내놓고 주님의 주인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오랜 시간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썩어 냄새나는 내 인간의 이 냄새가 가시질 않습니다. 매 순간 부끄럽고 매 순간 고개를 들 수 없고 말씀을 배우고 듣는 그 순간에조차도 내가 살아있어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고 주님보다 사람들을 더 앞세우고 그것이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들을 위한 것처럼 살아왔던 내 인생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를 벗어내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반의 시간이 지나도, 아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20여 년 30년을 해와도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오늘 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속사람으로 주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눈으로 되는 것들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어. 그렇게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고백합시다. 내 안에 선한 것, 내 안에 의로운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먼지였습니다. 없어질 것들이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하며 거룩한 영광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오늘도 난 또 그렇게 말씀을 떠나 그 삶을 반복하는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자아를 벗어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랜 동안 사역과 목회를 감당하면서 내 안에 왜 이리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들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헌신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했는데, 지독히도 부끄러운 내 자아, 지독히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내 육신의 이 욕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간과했던 사실, 말씀을 배우며 깨달을 수 부끄럽고 하나님 나의 약한 모습들을 주 앞에 발견하면서 내 체면,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은혜 아니어도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던 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가 주인된 나의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의 믿음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며 세워주시고 간단케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은 벗어야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벗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겉사람, 우리 육이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닮아가는 것, 주님 말씀처럼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내가 오늘 내 자아를 부인하면 내가 감당해 가야 될 나의 어려움, 내 십자가를 져가는 것, 그 삶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이 자존심과 나의 이 교만,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사랑했던 이 음란함, 물질과 환경으로 내 것들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했던 물질과 환경의 이 자아, 하나님 이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또 오늘 물질과 환경에 사람에 매여서 오늘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이 사람의 영에 매여서 오늘 또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구원, 나의 신앙의 전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양기 교회가,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이 구원의 여정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캠퍼스와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붙들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들을 고대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제목대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